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보면은 항상 우리를 칭찬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지으면 책망하시고 또 질책도 하시죠.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 좀 칭찬만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칭찬도 하시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질책도 하시고 또 꾸중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였죠. 근데 그 외에는 칭찬뿐만 아니라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책망하실까? 왜 책망하실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장님이 계속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도록 아무 소리 안 하고 외쳐주지 않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외쳐주고 조심하라고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라고 이제 방향을 바꿔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지 그냥 그런가 보다 알아서 하겠지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훈계도 있고 징계도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칭찬할 거리는 칭찬하시고 책망받을 것은 또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먼저 인정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인정하셨습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을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있었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했으니 점점 이런 마음들이 성장하는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칭찬할 게 많아도요
죄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반드시 주님은 그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 게 많은데 뭐 그거 한 가지 잘못했다고 책망을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그것을 꼭 집어서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잘하는 게 훨씬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렸듯이 사람은요, 여러 가지 죄를 복합적으로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것저것 다양하게 짓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죄를 할지라도 끊지 않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 잘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살인을 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맡을 수도 있겠죠. 하라는 충성도 군소리 없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인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또 다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고의적이고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 있다, 믿음 있다, 섬김 인내 안다. 이것이 점점 너희들 안에서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왜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 믿을 수 있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빠져서 헤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꼭 한 가지 잘못하는 것 같고 그렇게 걸고 넘어지십니까?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잘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할 일이 무엇이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발견하신 죄는 뭐냐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용납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아무거나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진리고 믿음인 것인데 지금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 주님 말고 다른 것, 그런 것들을 용납한 죄가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어서 용납할 것과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히 구분하셔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요 진리예요.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마음이 넓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용납하지 말아야 할 그 사람에 있는 죄를 자꾸 용납해줘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사람에게 착각이 일어납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용납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 넓은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자녀들을 얼마나 자녀들의 죄를 용납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믿음 없는 죄 얼마나 용납하셨어요? 교회 안 나가는 죄, 믿음 없는 죄, 주일 안 지키는 죄, 예배 안 하는 죄, 기도 안 하는 죄, 주님을 믿지 않는 죄, 자기의 머리를 믿는 죄, 이거 다 죄인데, 이상하게만큼 자신의 자녀를 향하여서는 엄청나게 용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도 잘했다. 그래, 내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칭찬을 하셨지만 이들 안에 있는 이 한 가지 죄를 꼭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할 죄들을 용납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알고도 용납하고 모르고도 용납하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대부분 알긴 알아요. 이거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어물쩍 용납해주고 또다시 용납해주고 또다시 용납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세력이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계속 커지겠죠. 계속 커지는 거예요. 누군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거는 안 됩니다. 죄입니다. 그럴듯한 교리지만,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그렇게 그 이세벨의 말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영적인 간음자가 됩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사랑은 주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옆집 여자 사랑하면 돼요? 아내들이요, 옆집 남편 사랑하면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간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은근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용납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고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한 개라도 빠져서도 안 되고 한 개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사랑만 강조해요. 사랑만 강조하지 진리를 강조하면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아십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의 계명을, 말씀을,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외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외치면 율법주의다, 사랑이 없다, 딱딱하다, 그 정도도 허용 못하냐, 얼마나 편협하냐, 얼마나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 내준 게요, 다 내줘버린 거예요. 주일도 내줘버렸습니다. 수요 예배 이미 오래전에 내줘버렸고, 금요 예배도 없어져 버리고, 주일은 성수합니까? 성수 안 해요. 다 내줘버린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무시한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시느냐?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의 방법이 받아들이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중심 내 느낌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내 중심 내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지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교회들이 사랑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왜 강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사랑이 많다라고 자꾸 치켜 세워야 내가 죄 짓는 내가 합리화가 되잖아요.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치켜 세웁니다. 사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인 줄을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하게 반쪽짜리 사랑만 하나님 앞에 뒤집어 씌우면서 그 사랑을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덮어진다고 착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을 생각을 안 하고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원래 인간은 연약한 거야. 원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다 설 때에 똑같은 말씀 하실 거예요.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저런 방법으로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세벨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꿰어 넘어지게 하는 이런 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세벨과 같이 영적인 간음한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용납한 죄를 책망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용납하면 답이 안 나와요. 용납하면 답이 안 나와요. 죄는 죄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 그 죄를 타협시키고 더 짓도록 용납하는 것은 사실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길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깁니까? 우리 인생은요. 100년 안에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100년 안에 목숨은 끊어지지만 우리의 인생은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싶어도 내 영혼은 못 죽습니다.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인생인데 나의 인생을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또 그 영혼을 향하여 저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친구를 향하여 그 영혼을 이 세상 살아가는 100년이란 인생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의 깊이가 나오는지는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용납하고 죄를 용납해주고 죄를 타협해주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그 영혼의 인생이 100년밖에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의 인생도 100년 안에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나 스스로에게도 자꾸 죄를 용납하거든요. 그 사람에게도 자꾸 그 죄를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100년 안에 끝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살아야 할 인생은 이생의 삶이 아니라 내세의 삶은 그야말로 영원한 삶이요,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한 사랑은, 참된 사랑은 인생이라는 것을 영원한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내 영혼도 사랑하고 그 영혼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영원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고 소멸된다고 한다면 뭐더러 죄 끊으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100년 안에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인생이 100년 안에 끝나버린다면 마음껏 사십시오,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죄 져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100년 안에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말해줘야 되고, 죄를 지적해줘야 되고, 죄를 끊게 해줘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엉뚱한 데만 써먹어요. 죄를 감춰주는 데만 써먹고, 용납하는 데만 써먹고, 타협하는 데만 써먹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는 뭐냐, 사랑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진리를 말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큰 포용이라고, 넓은 마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죄를 용납하고 타협하면서 너 죄 짓고 나 죄 짓고, 얼마나 이게 망한 인생들입니까?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요, 피부에 확 와닿는 거니까. 여러분, 임신하면 애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도 낙태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이, 어떤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어떤 사람이 자녀이든 누구이든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미 많은데 6째를 임신을 했어. 그러면 그거 낙태해라, 지워라 하신 분 있을걸요? 있을걸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한다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미혹이고 이게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미혹이에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죄짓게 만드는 것이고 나도 죄짓는 겁니다. 영원이란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 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말을 선포할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나 하셨습니까? 솔직히. 그냥 나는 그 영혼을 위한다고 생각했죠.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그랬지. 그게 근데 진짜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랑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동시에 진리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공의를 보셔야 됩니다. 거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네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대신 죽겠다. 사랑이죠.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내 아들을 죽일지언정 죄는 용납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지만,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죽이는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죄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진리가 십자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쪽짜리 십자가만 붙잡아요. 반쪽짜리 십자가만 붙잡으면서 잘못된 사랑, 그게 사랑이 아닌데, 그게 거짓인데, 죄인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낙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삶 속에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한 이런 죄들도요, 우리 삶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죄 발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주님께 뭐 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이미 주신 것도 벅차. 이미 주신 것도요, 너무 감사해서요, 더 달라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마치 자식이요, 어릴 적에는 내 달라고 해요. 자기가 뭐 나한테 저금해놨어? 내 달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에게 달라고 하냐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달라고 해. 아니면 네가 알바하든지. 다 큰 녀석이 아직도 달라고 하냐? 근데 그러던 녀석이 철이 들면요, 더 이상 달라는 소리를 못하죠. 자기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한 그 부모의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는요, 자기가 없어도 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면 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면 내 죄가 발견이 돼요. 이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한 건데, 위한다고 한 말인데, 이게 죄였구나. 내가 죄를 나도 먹고 저 사람에게도 주고, 또 나도 먹고 저 사람에게도 주고, 한 사람뿐만 아닐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조언하고, 저 사람에게도 저렇게 그렇게 조언하고, 이게 세고 셌을 텐데 이거를 알기나 했냐? 왜 모르느냐?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에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다른 정의를 찾으려면 안 됩니다. 다른 정의를 찾으려면 안 돼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계명은 안 지켜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진리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그것을 사랑으로 주님은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죄를 끊죠. 죄를 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럴 생각조차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뭐 못 살면 못 사는 거지. 내 형편이 그러는데 뭐 꼭 하나님 말씀대로 죽자 자자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이렇게 그냥 하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고, 않는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죄 짓고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칭찬도 하시지만 반드시 한 가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반드시 지적하십니다.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왜 네가 용납하니? 왜 용납하니? 여러분, 그런 자들이 왜 생겨나는 줄 아세요? 용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용납을 먹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면 성장을 못해요. 우리나라 동성애만 해도요, 옛날에는 동성애를 용납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숨어 있었어요.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용납하니까 얼마나 많이 세상이 동성애 천지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재림의 시간으로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복 받아라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받을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 집중해야 되고, 주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이냐, 우리 인생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자꾸 딴 데로 생각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틈만 나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일터로 돌아가면, 학교로 돌아가면,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생각을 자꾸 붙잡기 위해서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도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병든 닭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이미 찬양 때부터요, 은혜 받을 자 안 받을 자 판가름이 납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찬양 속에서 회개했고요, 찬양 속에서 헌신했고, 찬양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찬양 하나 주님 앞에 깊게 잘 드려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에게 뭐 보잘것이 있습니까? 아무런 보잘것이 없어요. 배경이 뭐 좋기를 합니까? 없어요. 한국에 나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신학을 했다면 신학교 친구들이라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주님 앞에 참 신실하게 마음 쏟아 했던 거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게 무엇이었느냐?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 시간에 찬양하면요, 말씀이 그냥 들려요. 말씀 속에 내 죄가 그냥 알아져요. 어디 말씀에 뻗팅기고 튕겨져 나갈 생각이 한 개도 안 들어옵니다.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나를 이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늘 보좌가 열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고,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가운데 꿈과 환상을 보고,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병든 닭이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 영이 사는 거거든요. 지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살라고 나온 자리입니다. 예배는 살리는 거거든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삽니다. 예배 한번 실패해버리면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회개의 기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요, 인생을 그냥 이 100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의 인생이 100년이라고 보면 큰일 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주셨는지, 이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구나, 사랑이 있어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힘도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가짜 사랑은요, 진리를 말해줄 힘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해줄 힘이 없어요. 그게 가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든 때리든 매를 맞든,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누구부터 안 받아들였어요? 동족인 유대인부터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동족이라고 회당에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동족부터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제거하려고 돌로 쳐 죽이고 폭동을 일으키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래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던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핍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들이 돌을 던지든지 안 던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진리를 선포했던 거예요. 사랑은 그런 데 쓰셔야 됩니다. 근데 사랑을 어떤 데 쓰셨어요? 죄를 나누는 데만 썼어요. 죄를 용납하는 데만 열심히 썼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변하고 너도 안 변하고, 그래서 나도 안 변하고 내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도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인들의 죄가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을 정의하는 그 13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비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와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진리답게 말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그 사람 위한답시고 죄를 먹고 나눕니다. 근데 그게 정말 위하는 거였습니까? 지금 와서 깨달은다면, 지금 와서 깨달아지는 게 그게 정말로 그 영혼 위하는 것이었습니까? 육신은 위할 수 있어요. 육신 편하자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이 편하면서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을 찾으시는 분들은 애시당초 포기하십시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편한 길이 없어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절대로 편안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을 탐내는 이 탐심의 우상숭배자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 안에 어떤 탐심이 있는 줄 아십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자가 천국 못 갑니다. 탐심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탐심이 있는 줄 아세요? 편안한 인생을 향한 탐심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자꾸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려는 탐심이, 안정감을 향한 탐욕, 편안한 인생을 향한 탐심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너의 안정감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지까지 네가 안정감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던 그 상황과 환경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보따리 싸서 떠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의 안정감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안정감을, 편안함을 탐하는 탐심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주님보다 자꾸 편안한 삶, 편안한 인생, 일부러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겠죠. 일부러 어렵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정말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누구가 가장 중요하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편안한 인생을 사랑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위해 충성해 볼까에 대한 탐심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해 볼까에 대한 탐심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 탐심은 있으십니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심, 편안한 삶을 향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안정감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 탐심,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 안에 너무나 강력 접착제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질질 떨어지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구별됩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지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가장 사랑한다고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가족 중에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랑을 주고 살았느냐, 어떤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며 살았느냐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뭔지를 정의도 못 내리면 나도 망하고 나도 잘못된 사랑을 열심히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전했기 때문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아요. 얻어 터져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상하다, 편협하다, 꼴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마치 나는 고상한 사랑을 가지는 양, 사실은 사랑이 없는데, 주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랑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너그러운 사랑이야.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고 용납입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은요, 죄가 뭐였느냐? 바로 용납한 죄였어요. 이세벨을 용납한 죄가 이들이 책망을 받은 죄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겠다. 이세벨을 용납하면서 그와 더불어 같이 행음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같은 징계를 받는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요,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설피 야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 어설픈 잘못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행위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지, 안 믿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아니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는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귀신 마귀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라는 거예요. 자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잘못된 구원론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는데 믿는 대로 안 삽니까? 불신자는요, 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철저히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며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으로 철저히 살아갑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믿는다는 행위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운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두려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경외한다는 단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과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야 할 분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첫날 만날 여기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놓고 가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셔야 됩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에, 사도 요한은 알기에, 주님의 백성들은 알기에 그들이 듣기를 즐거워하든지 싫어하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핍박하든지 환영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의 영원이라는 시간이 보이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이 보이니까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같이 가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임을 잊지 마시고, 진리를 다 빼놓고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야.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지껏 그렇게 산 세월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이세벨을 용납받은 것처럼 그렇게 용납하며 산 죄가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해야 막혔던 주님과의 담이 허물어지고 멀어졌던 주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회개하시면 저절로 가까워집니다. 저절로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주님의 음성이 저절로 들립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지금 다른 교회 성도들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죠. 왜? 머니까. 멀고 막힌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들리잖아요. 왜 들려요? 가까워서 들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겁니다. 회개는 주님과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모르라고 해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듣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세벨과 같은 자를 용납한 죄가 있군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나도 죽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100년 안으로 끝나는 인생인 줄 착각했습니다. 아니군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